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로마의 황제로 아주 극악한 황제로 알려진 이 네로 시대 때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있습니다.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코아바디스라는 영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코아바디스라는 그 영화가 바로 당시에 그 처참한 그 순교의 내용을 잘 담고 있죠. 로마의 네로 황제는요, 서기 64년에 발생한 이 대화재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바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대화재의 원인을 돌리게 되죠.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와서는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동물들에 의해서 또 물려 죽고 찢겨 죽게 되고, 또 해가 진 이후에는 나무에 매달아서 사람을 그대로 불태워서 횃불로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핍박은요, 무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죠. 오늘 본문은요, 이 네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고향과 집을 잃고 흩어져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류민이라는 것은요, 외국인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이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그것으로 최종 종착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도 마찬가지죠. 나그네는요, 이 땅에 살지만은 이것저것 기웃거리지만 이 땅에 고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이처럼 나그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했고요. 한평생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처절하게 살았던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왕도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잠깐 지나가다가 나그네로 살 뿐이라는 것이죠. 잠깐 누리다가 주님이 언제라도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요, 거류민이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몇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대비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죠.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말이죠. 이 육체의 정욕, 이 죄악된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워야 된다. 근데 이 거슬러 싸운다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전쟁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죄된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전쟁과 같은 처절한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를 늘 치밀하게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이 육체의 본성을 따르려고 하는 이 욕구가 있습니다. 그 육체의 본성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방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술 취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것으로 나타나고 호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행하지 않는 것으로, 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지만 스스로 육체의 본성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육체의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의 법이 원치 않는 육신의 법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에서는요, 악을 이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은요,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거짓말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과 행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에서 부지런하고 일하고 남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2절로 23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요, 선한 행실을 행해야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전도의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평소에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마저 나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이번 전도잔치에 꼭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평소에 선한 행실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섬김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타내야 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방이 무엇입니까? 남을 비웃고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가 있어 비방을 당한다면 그거는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될 때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거르민이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서신서가 쓰였던 당시는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해야 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모든 지배자들에게, 위정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왕에게, 신하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대선을 치르면서 어떤 이는 누구를 지목했을 거고 어떤 이는 누구를 지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사람이 위정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 여러분, 그것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제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제도가 아무리 성도에게 불리하고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제도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 제도와 통치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5절은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선한 행실은 무엇인가? 어리석은 사람들, 즉 기독교를 비방하고 폄훼하려는 자들을, 그 무식한 자들의 말을 막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여러분, 이 시대의 통치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로 그들을 좀 인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또 국민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 네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요 사악한 통치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어떻게 하면 참수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많은 동물들에게 물려서 찢겨 죽게 만들고, 불에 태워서 죽게 만들고. 그러나 그런 세운 제도에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자유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인구의 대부분이
이 로마 시민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그 중에 3분의 1은요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안에 최소 한두 명의 노예는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집안에는 10명이 있고요, 어떤 집안에는요 100명이 있고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 중에도요, 거기에 보면 어떠한 평민이나 귀족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노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성도라면요, 그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사회적인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류자로서 나그네로서 이 땅에 매어 있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자세히 보면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권력이나 사회의 불의한 길로 가거나 부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마저 동조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자신이 원치 않아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청탁이 들어와요. 청탁이 들어오다 보면 유혹이 따라오게 되죠. 근데 청탁이 따라오면서 유혹이 따라오는데 그게 무엇으로 따라오냐? 물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물질의 마음이 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되게 고고한 척한다. 그렇게 사람들은 비아냥거려요. 그게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비아냥거린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나의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 무엇인가? 악의를 가리는, 불의를 가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우리가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요 외압이나 다른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이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17절 말씀해 보니까 무사람을 공경하여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선한 행실의 핵심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우리 안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전도의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는요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한 행실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교회가 세상의 비방을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요 세상에 공의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잣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보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무식한 말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죠.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지적받고 비방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허물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승인을 받았던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노아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 보니까 허물을 찾지 못한 사람이 딱 한 사람 기록이 됩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사람들은요, 신하들은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만 전혀 그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신앙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생활 전반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처세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사탄의 덫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다니엘처럼 오직 신앙 외에는 고발할 근거가 전혀 찾을 수 없는 우리 저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고레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로 그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환은요, 누구를 가리키냐면 당시의 노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교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은요, 로마 안에 있었던 노예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남의 아래에서 종의 신분으로 있는 성도들에게 주인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하고 관용적인 주인에게만 잘하지 말고 까다로운 그런 자들에게도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까다롭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질이 아주 고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삐뚤어져서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대하는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직장 생활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직장에서 그런 상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잠깐 보다가 그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글을 읽었냐면, 요즘 MZ세대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MZ가 뭔지 아세요? 모르죠. 잘. MZ가요, 뭐지? 그래서 MZ랍니다. 뭐지 해서. 웃질 않으시네. 늦게 웃으시는 분은 또 뭡니까? 근데 그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그 MZ세대 직원한테 이제 상사가 이제 회사 일을 가르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잔소리로 들으면서 화를 내면서 상사에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요즘 MZ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원래 사람들은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낙심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그래서 낙심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반발하는 겁니다. 아니, 지가 뭔데? 하면서 이러면서 막 드리블 받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록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가 오늘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오늘 두 절에서 아름답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당한 일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쁜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선한 일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한다면요, 그때는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견디는데 왜 견뎌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주인에게 불손이 대하고 명령을 거역하고 종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서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요구는요, 단순히 순종의 요구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상황이 갑자기 확 바뀌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까탈스러웠던 그 주인이 참 선하고 관용한 주인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거룩하게 되었다, 이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지게 되었는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수준은 무엇인가? 죄로 인한 고난이 없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한 고난이 없는 수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정도만 거기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오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맞서 욕하거나 반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본을 쫓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유일한 방법이다. 나를 때렸으니 나도 한 대 때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이 무엇이냐? 그대로 열심히 베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책 필사할 때 있죠. 성경 원본을 보고 성경책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필사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베끼는 것이 바로 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글자를 배울 때 어떻습니까? 1학년째 들어가게 되면요, 노트가 나오는데 노트가 네모네요. 다 네모 안에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글자를 익혀요? 점선을 따라서 글자를 써내려가요. 처음부터 쓰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글자를 보면서 따라 쓰다 보면요, 자신도 그것을 익히게 되는 거예요. 이 자취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를 깨우치게 될 뿐만 아니라 걸음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요, 차근차근 잘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길을 잃었던 양들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감독이 되어주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직장에 가면요,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리 직장 생활을 하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식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뭐 해야 돼요? 술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뭐 저희 교회에도 보면요,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직장에서 이제 좀 직급이 좀 높으니까 나가서 술 상무도 해야 되고, 술 상무 아시죠? 술 상무는 술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비전 트립을 떠나는데, 우리 뭐 장로님 한 분은 직장에서 제가 한 열흘 동안 미주를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좀 약간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면, 다녀오면 자리가 없어질 거야. 그런데도 다녀갔어요. 결국에는요, 또 좋은 하나님께서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서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약점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요, 뭐든지 다 손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감추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술자리에서, 야, 나도 교회 집사야, 술 한잔 해. 좀 찔리시는 분들 좀 계신가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약점을 잡혀서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약점을 잡히지 않는 것은요, 까느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시대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입니다. 노예로서 철저히 약자였어요. 노동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노예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엄청난 약점이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감내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날 직장에서 우리는요, 노동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노동자의 권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구별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있는 가정이나 우리가 있는 직장이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우리에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선교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살다가 종국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 계신 그 본향으로 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